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이미 영으로 임재하시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인 해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해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약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돌아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음을 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상태를 주님 보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 힘겨울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소망을 안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영화로운 상태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을 꿈꾸며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언행과 심판받을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속히 오리라는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같이 어떠한 비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이 숙제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몸을 헌신하는 길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간건하여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과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이른 양을 찾아라입니다. 표어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 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9월 28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주일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있고요. 그리고 2일 3일 월요일 화요일 역시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일정을 잘 보시고 착오 없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추석 명절을 맞아 선교 차원에서 연합 전도회 주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명절 음식을 판매합니다.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판매하는 명절 음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루디아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드레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신무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황보영정 전사님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천도서 이제 마지막 이번 주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제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이제 무조건 5,000원 이하의 책이어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가 절대 100페이지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추천도서도 5,000원 이하, 이거보다 더 쌉니다. 다음 달 추천도서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주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특히 기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행정실에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1층 행정실에서 한 권당 1,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경란에 보시면 우리 김순애 집사님이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5분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문자로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6구역 바울 남전도의 소속이신 우리 김희섭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고, 또 6구역 드보라 여전도의 소속인 김남희 집사님의 시모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오후 2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그리고 꽃꽂이와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수술 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마음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생업과 직장과
가정 경제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사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되게 하시고 물질 얻는 복을 베풀어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네. 오늘은 개인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명이 전제와 같이 벌써 다 부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 웰빙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웰빙의 주된 관심은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와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이제 머지않아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웰다잉, 잘 죽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배우 두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73세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췌장암 투병 중에 8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배우는 현재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 출연 중이어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미리 예견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청객처럼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마냥 먼 미래의 사건으로 미뤄두고 마치 나와는 당장 상관이 없는 일처럼 살다 보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웰다잉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세족식과 성만찬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긴 내용의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죽음을 잘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저와 같은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명시적으로 교리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성경의 다른 인물들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일들을 참고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위한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이 시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유언을 미리 하거나 유서나 영상으로 미리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 이 모든 가족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모여 살 때에는,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에는 임종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고 대부분 집이 아닌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부터는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좀 더 의식이 분명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기회가 있을 때, 가령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유언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은 고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나 유언을 듣는 사람이나 유언은 매우 의미가 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고, 특별히 부모가 세상을 떠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은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교구 권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권사님이 직접 A4 용지 앞뒤에다가 기도 내용을 이렇게 써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게 제게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하셔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편지가 어쩌면 이 아들에게는 유서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 편지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신앙 생활을 다시 해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앞뒤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장례 마치고 나서 그걸 그 아드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그 어머니의 기도 편지, 그 유서와 같은 기도 편지를 받고 제 앞에서 읽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아들 부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언의 힘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또는 유서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당부의 유언을 남김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축복하며 믿음의 조상다운 멋진 유언을 남겼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유언은 대부분 말로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글로써 유서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간단히 영상을 만들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녹화해서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유서나 영상은 자료로 남아서 자녀나 후손들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미리 유서를 써서 남겼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2022년 2월 16일은 가톨릭의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선종 11주년을 맞아 가톨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 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서에는 맨 위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과 모든 일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주교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뜻뿐이고 현실의 생활은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이 현존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 모든 불우한 사람들 속에 저는 있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고통만이라도 이 모든 형제들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의 이 사랑의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서 맨 마지막에 김수환 추기경이 유서를 쓴 날이 적혀 있었는데요. 1971년 2월 21일 밤이었습니다. 추기경은 2009년에 선종했습니다. 그런데 유서는 1971년 49세 한창 젊은 나이에 미리 쓴 것이었습니다. 추기경은 이보다 전해인 1970년 1월 16일과 10월 19일에도 2장의 유서를 미리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주변 주교들에게 사모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그 유서 끝에는 교구 사목의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부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추기경은 1990년 1월 5일에 일찌감치 자기의 두 눈을 기증한다는 장기 기증 서약서를 남겼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지않아 저의 유서를 진지하게 미리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유언을 남기거나 유서나 유언을 담은 영상을 남기는 일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암으로 50대 초반에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영정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영정 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어서 결국은 결혼식 사진에서 캡처해서 영정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진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영정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식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영정 사진을 잘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에 관해서 생전에 미리 분명하게 해두는 것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산 상속에 관한 언급 없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저희 교구, 우리 구리조한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구에 있는 여집사님, 그 형제가요, 아버님이 유산 상속에 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그거를 자기가 거의 독차지하려고요. 그 나머지 형제들과 정말 싸우다가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괴로우니까 저희 교구 그 집사님은 나는 그 유산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대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법정에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 너무나 이게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나는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 눈을 감으신 그 고인께서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 문제로 법정에까지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생전에 유산 상속에 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그때까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들어서 거동하기 힘들고 요양원에 입원하여 쓸쓸히 죽음의 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리기 전에 어느 정도 건강이 허락하고 죽음을 예감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바울의 주변에는 여러 동역자들이 떠나갔고, 또 10절에 보면은요, 데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누가가.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재촉하고 있죠. 또 11절에서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외롭게 고독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제 교구에 있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이요, 이게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전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랑 전도사님이
그 성도님의 가정을 찾아갔어요. 아파트에 사셨는데요. 전화도 해보고 아파트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쇠를 사람 불러서 열쇠를 따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벌써 돌아가신 지가 좀 되어서 그 방에서요 시신 썩는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가 없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평소에 이 어머니께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날이 지났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님이나 홀로 되신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자주 전화 연락도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죽음을 외롭지 않게 준비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하는 효도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거리라도 추억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추억 여행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별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가셔서 꼭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셔도 유족들에게는 그때 그 추억이 소중하게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형제들과 업신여기며 비판하며 그렇게 싸우느냐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 그렇게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싸우냐고 물으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쉬운 일들이 있으면 죽기 전에 잘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나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또한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죽기 전에 만나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반성과 회개와 같은 좀 고통스러운 경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누리는 유쾌한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기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보고 그날에, 물론 이제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마음이 벅차고 막 설레는 이런 기분, 죽음을 앞에 둔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기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의미 있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며 웰 다잉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호스피스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20년 만에 찾아온 친동생에게, 몇 년 만에 찾아왔다고요? 20년 만에. 도대체 20년 동안 어떻게 동생이 형을 안 찾아왔어요? 예? 이제 형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동생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찾아온 동생에게 이 노인이 눈을 힘없이 뜨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너 빌려간 내 돈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그리고 숨을 거뒀대요. 여러분, 이게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죽는다면 정말 너무나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인분이 제 설교를 들었더라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더라면,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으셨더라면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그 20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동생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아우야, 너 내 돈 5천만 원 못 갚아서 20년 동안 나 안 찾아오는 거야? 응? 미안해서? 아우야, 안 갚아도 돼. 야, 5천만 원 그게 뭐 대수냐? 응? 형과 동생 사이에 5천만 원 때문에 20년을 보지 않는다고? 야, 뭐하러 그래? 아우야, 이제 너가 그 5천만 원 나한테 갚아도 난 이제 곧 죽어. 나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됐어. 나 그 5천만 원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안 갚아도 좋아. 너 가져.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내 이 남은 여생 동안 너랑 나랑 우리 형제끼리 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다 나 갈 수 있게 해줘.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동생이 20년 만에 올 줄도 몰랐겠지만 그 동생을 딱 봤더니 이놈 내 돈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 동생은 그 형의 그 유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아마 당장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형님 그 관에다가 담겨 드려야지.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거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 김수환 추기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이 인생을 웰다잉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도답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죽음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토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얻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잘 준비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 뵙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